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 그러니까 삶의 근본적인 믿음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마치 컴퓨터의 OS, 운영체제랑 비슷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이 OS를 완전히 갈아엎는 정말 파격적인 업데이트를 제안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 책이 말하는 현실, 과연 어떤 모습일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이 질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에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로부터 만들어지는 거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라는 영화의 수동적인 관객이 아니라 직접 각본을 쓰고 연출하는 감독이라면 말이죠. 바로 이 생각, 이 관점의 전환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열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삶을 주도적으로 창조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일어나는 일에 반응만 하면서 살 것이냐. 이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우리 내면의 두 존재가 계속해서 줄다리기를 하는데요. 그게 바로 영혼과 정신입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죠. 정신은 뭐랄까, 과거 데이터에 근거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계산하는 아주 이성적인 분석과 같아요. 예전에도 이랬으니까 이번에도 이럴 거야 하면서요. 반면에 영혼은 그런 복잡한 계산을 다 건너뛰고 그냥 지금 이 순간의 느낌으로 아는 거죠. 마치 직관으로 가득 찬 예술가처럼요. 그래서 이 책이 하고 싶은 말은 결국 이거예요. 머리로 따지고 계산하는 것보다 가슴으로 느끼는 걸 믿으라는 거죠. 내 느낌이 네 진실이다. 정말 강력한 말 아닌가요? 이 자료는 바로 그 느낌이야말로 당신의 진짜 진실을 알려주는 유일한 닫힘반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정말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만한 이야기인데요.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셔야 할 겁니다. 바로 시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은 이렇죠. 과거에서 시작해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쭉 이어지는 하나의 선. 그렇죠. 과거는 이미 지나간 기억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상상이고 그래서 진짜 현실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책에서는 전혀 다른 그림을 제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시간은 선이 아니다. 그것은 겹이다. 즉,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가는 게 아니라 책처럼 겹겹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순간들이 바로 지금, 여기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와, 정말 머리가 띵해지는 이야기 아닌가요?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서류 뭉치를 꽂아두는 뾰족한 종이꽂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종이 한 장 한 장이 각각의 순간인 거예요. 그 모든 순간들이 이미 그 꽂이에 다 꽂혀서 동시에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그저 한 번에 한 장씩만 보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이게 그냥 황당한 소리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하곤 해요. 예를 들면 데자뷰 현상이라던가 아니면 누구를 처음 만났는데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요. 어쩌면 그런 순간들이 바로 우리가 이 쌓여있는 시간의 다른 페이지를 슬쩍 엿본 건 아닐까요? 자, 이제부터가 어쩌면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이자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선과 악, 즉 옳고 그름에 대한 우리의 모든 통념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이야기거든요. 이 책의 주장은 이겁니다. 도덕이나 윤리라는 게 무슨 절대적인 법칙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정의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만들어가는 우리만의 규칙이라는 거죠. 이 예시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똑같은 행위인데도 여기 A 지역에서는 불법이고 나쁜 일인데 불과 16km 떨어진 B 지역에서는 헌법이고 괜찮은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보면 옳고 그름이라는 게 얼마나 상대적인 개념인지 확 와닿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요. 이 관점에 따르면 세상에 본질적으로 나쁜 사람, 즉 썩은 사과는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그냥 각자 자기가 가진 생각과 세계관 안에서 그 순간 자신에게는 그게 최선이라고 옳다고 믿는 행동을 할 뿐이라는 거죠. 자, 이 논리를 끝까지 밀어붙이면 이 책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도발적인 문장이 나옵니다. 바로 히틀러는 천국에 갔다. 네, 잠시 숨을 고르게 되죠.
이 말이 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면 우리가 죽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부터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이 주장을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이 책이 정의하는 죽음에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나 끔찍한 형벌이 아니라 오히려 영혼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자유이자 평화, 기쁨, 사랑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자, 그럼 논리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절대적인 옳고 그름이란 건 원래 없다. 둘째, 죽음은 벌이 아니라 오히려 최고의 기쁨이다. 이 두 가지를 전제로 깔면 히틀러 같은 인물이라고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옥의 심판 같은 건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그의 행동을 옹호하자는 게 전혀 아니에요. 단지 이 우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는 하나의 가설을 제시하는 것뿐입니다. 네, 정말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이야기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뭘까요? 이 모든 걸 관통하는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일지 한번 보죠.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딱 3단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는 삶에 그냥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삶을 직접 창조하는 존재라는 것. 두 번째, 그 창조의 힘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오직 영원한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세상의 옳고 그름이라는 규칙 역시 결국 내가 직접 정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 세상의 규칙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면 당신은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로 또 당신의 삶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그 답은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알고 있겠죠.